내가 105년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청년의 손도 잡아보았고, 차가운 병상에서 백발이 된 노인의 얼굴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거치면서 내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종 직전의 노인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부모가 마지막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당연히 자식이다. 드라마에서도 소설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찾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름다운 거짓말일 뿐입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끝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시며 아주 옅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서운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마지막에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는 어렸고 어머니의 그 깊은 침묵을 무관심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 내가 직접 인생의 노을 앞에 서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던 그 침묵 속에는 그때의 어린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어떤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비를 대고 결혼을 시키고 손주까지 길러줍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 정작 자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무관심이라면 평생의 그 모진 헌신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미움이라면 그 긴 세월을 어찌 견뎌왔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도 미움도 아닌 우리가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노인이 임종 직전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곁에 진짜로 누가 있는지를 다시 비춰주는 조용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손에 든 모든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105년을 살아온 한 늙은이의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75 무렵
오랜 친구의 임종을 지키며 처음으로 깨닫게 된 진실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 선생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편 잡으며 세 아들을 키워낸 매우 곱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사업가, 막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선생을 두고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세상을 떠나던 그 새벽 병실에는 세 아들이 모두 와 있었음에도 박 선생은 끝내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박 선생의 부인이 내게 작은 노트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의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던 날 내가 차려준 양복을 두고 아버지 취향이 촌스럽다며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말없이 돌아섰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가 사업이 망해 돈을 빌리러 왔다. 다 내어주었다. 그러나 일이 풀린 뒤 단 한 번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게 한 줄, 이제는 부르지 않기로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드리는 상처의 장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한 권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괜찮다, 다 잊었다 하며 덮어두지만 사실 그 장부는 단 한 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외면한 등 한번 잊어버린 생일 하나, 그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기록됩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부모는 다 잊는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무한히 용서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다만 묻어두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그 장부를 가슴 깊은 서랍 속에 봉인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봉인이 천천히 풀립니다. 그러나 그때 부모는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작별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것은 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자의 깊은 평온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장부 위에 어떤 줄을 적어왔는가? 그분이 그 장부를 봉인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페이지를 펼쳐 사죄할 시간이 남아있는가? 부모의 마지막 침묵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거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80 무렵에 만난 한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외아들 하나를 길러내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의사가 되었고 멀리 외국의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모든 의사가 곧 자식을 부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아이의 인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병이 깊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그 마지막 새벽까지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시지요 하고 조심스레 권했지만 그분은 옅게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아이의 평생에 죄책감이라는 못이 박힙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안아주고 이름을 부르고 곁에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는 표현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은 안아주는 순간이 아니라 끝내 그 손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거두어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자기 아이를 안을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마지막 부름이 가슴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기 죽음의 무게마저 자식의 어깨에서 미리 덜어내고 떠나는 것, 그것이 한 세기를 살며 내가 본 가장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30이었을 때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면 그분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으려는 평생에 걸친 사랑의 절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내 다 갚을 수 없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거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살았다고 해서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90이 되던 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노신사의 임종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셨고 그중 큰아들 가족과 한 집에서 무려 3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드시고 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같은 마당에 같은 화분에 물을 주시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을 두고 참 화목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자리에서 큰아들은 그토록 오래 함께 산 아버지께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어색했고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했지만 입술만 가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아주 짧게 한숨을 한번 내쉬셨을 뿐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 큰아들이 내게 와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버지와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젊을 적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후회되셨는지 저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드리는 천리 밖의 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은 횟수로 정해집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았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 거리는 천리이고,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진심을 나누었다면 그 거리는 한 채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의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닳고 비에 깎이고 결국 무너집니다. 새로 칠하고 보수하고 가끔 함께 그 위를 걸어야만 그 다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한 집에 사니까 됐다. 밥 사드리니까 됐다.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됐다. 그 사이 다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 위를 건너려 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이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자주 부르지 않은 이름은 어느 순간 입에서 어색해집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어집니다. 임종 직전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의무로만 이어져 온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은 어느새 사랑의 호명이 아니라 그저 메마른 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만 믿었습니다. 핏줄이면 다 통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핏줄은 시작일 뿐이고 관계는 가꾸지 않으면 잡초처럼 시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 보십시오. 안부가 아니라 그분이 젊으셨을 적 어떤 꿈을 꾸셨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임종의 침묵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오늘 작은 다리 하나씩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닿아 있을 때 비로소 가까운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인간의 영혼이 가장 마지막에 어디를 향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살을 갓 넘겼을 무렵 한 노시인의 임종을 곁에서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아오신 분으로 슬하에 두 딸을 두셨습니다. 두 딸은 모두 효성스러웠고 마지막 며칠 동안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사흘 동안 두 딸의 이름은커녕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의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알아듣기 어려운 짧은 말들을 가끔씩 혼잣말처럼 내뱉으실 뿐이었습니다. 큰딸이 손을 잡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그분은 잠시 눈을 돌려 옅게 미소만 지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작은 딸이 내게 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께서는 왜 마지막에 저희를 보지 않으시고 자꾸 창밖만 바라보셨을까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나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닐세, 어머니는 자네들을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네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열려 있는 방입니다. 우리는 평생 첫 번째 방에서만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키우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인생의 노을 앞에 다다르면 그 첫 번째 방의 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그 고요한 방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는 자식의 이름도 명예의 이름도 재산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이 평생 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조용히 들어주지 못했던 그 깊고 깊은 목소리입니다. 임종 직전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이름보다도 무겁고 어떤 부름보다도 진실한 만남입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외부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어느 대학의 교수, 그 모든 이름들로 나 자신을 정의했지요.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지금 나는 매일 새벽 1시간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며 그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평생 내가 그토록 시끄럽게 살아온 까닭은 바로 이 소리를 듣는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무엇을 부르는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름이 부른 자리, 모든 이름이 조용히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온 한 영혼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귀향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이름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신비롭고도 슬픈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95이 되던 해 한 시골 마을의 노 부인이 임종하시는 자리를 지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89이셨고
자녀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가 효자, 효녀로 마을에 소문난 자식들이었지요. 마지막 새벽 네 자식이 모두 어머니의 머리맡에 둘러앉아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토록 사랑하시던 네 자식 중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같은 한마디를 거듭거듭 되뇌이셨습니다. 엄마, 엄마, 자식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셨고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거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큰딸이 울며 어머니, 저예요 하고 흔들어 보아도 그분은 그저 옅게 미소만 지으시며 다시 엄마 하고 부르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큰딸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교수님, 저희를 평생 키우신 어머니께서 왜 마지막에 저희가 아닌 외할머니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평생 자네들을 부르며 사신 것이 아닐세. 평생 잃어버린 그 한 이름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며 사신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많은 사랑으로도 끝내 메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1000번을 안아드려도 손주가 10,000번을 찾아와도 그 빈자리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가 가장 처음 사랑했지만 가장 먼저 잃어버린 어떤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 어린 시절 함께 흙을 만지며 놀던 동무, 전쟁통에 사라진 형제, 얼굴조차 흐릿해진 어머니,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가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임종의 그 마지막 순간 그 방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오래된 이름들이 비로소 다시 우리 입가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슬프고도 가장 정직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본 사람과 평생 가장 깊이 사랑한 사람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핏줄은 의무라는 끈으로 이어지지만 영혼의 동행자는 그와 별개로 정해져 있다는 것. 내가 30살이었을 때는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늘 외부의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친목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진짜 동반자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주 마음으로 떠올린 사람, 가장 자주 그리워한 사람, 그리고 가장 자주 침묵 속에서 조용히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이름을 가장 자주 마음속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 부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종 직전의 노인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봉인된 상처의 장부,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사랑의 깊은 절제, 한 지붕 아래 살았으나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의 거리, 자기 자신과 마침내 마주하는 영혼의 거룩한 귀향,
그리고 평생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지 못한 그 오래된 이름, 이 5가지는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풍경입니다. 내가 10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영혼이 마침내 모든 외부의 이름을 내려놓고 가장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조용하고도 거룩한 길입니다. 인종의 침묵은 그래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가장 평화로운 안식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 침묵이 한 통의 편지로 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지금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라. 마지막 부름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한번 그분의 이름을 마음 깊이 불러보십시오. 자식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곁에 계시다면 오늘은 그 얼굴을 가만히 오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이름 먼저 떠난 어머니, 잃어버린 동무, 지나간 인연이 있다면 그 이름도 부디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지 않은 이름은 언젠가 우리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다해 불러둔 이름은 죽음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따뜻하게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배웅합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 하는 시끄러운 축제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빛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지금 나는 비로소 압니다. 인생은 결코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곁의 사람과 작은 진심을 나누고 그 진심들을 하루하루 가만히 쌓아가는 그 고요하고도 깊은 이어짐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길에는 부디 많은 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름이 큰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떠올리는 그 작은 이름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의 노을 앞에 서게 될 그날,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기를,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이름들이 곁에 함께하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가만히 거두실 때 후회 대신 작은 미소 하나가 입가에 조용히 머물기를 105년을 먼저 살아온 한 늙은이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